가족을 위해 희생했는데 왜 이렇게 허무할까요? 부처님, 저는 평범한 아내이자 엄마로 살아왔습니다. 결혼 후엔 남편 뒷바라지하느라 제 이름 석자를 쓸 시간도 없었고 아이들을 낳고 키우느라 제 삶은 온통 가족이었습니다. 좋아하던 음악도 친구도 하고 싶던 일도 엄마니까 아내니까라는 이유로 하나씩 내려놓았습니다. 아이들 학원비 대느라 제 옷 한 벌, 화장품 하나 제대로 산 적 없고 남편이 지쳐 돌아오면 무슨 일이 있어도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그렇게 3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부처님, 이제 애들은 다 커서 자기 인생 살고 남편도 늙어가는 제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도 저를 필요로 하지 않는 느낌이에요. 내가 누구였는지조차 모르겠습니다. 그냥 엄마였고 아내였을 뿐 지금은 그 역할마저 끝난 것 같아 삶이 허무하고 눈물 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잘못 살아온 걸까요? 이제라도 뭔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대의 말 속에는 긴 시간 쌓인 고요한 눈물이 담겨 있구나. 그 눈물은 억울함에서 나오는 것도 남 탓을 하려는 것도 아니고 그저 나는 누구였을까? 라는 물음에서 시작된 것이리라. 그대는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무엇 하나 헛된 것이 없었고 그 헌신은 참으로 숭고합니다. 다만 그 헌신이 지나치게 한 방향이었다는 것이 지금의 허무함을 만들어냈을 뿐입니다. 나를 버리면서까지 희생하면 마음이 비게 됩니다. 가족을 위한 사랑은 귀하지만 그 사랑 속에 나가 너무 오래 지워지면 결국 마음은 텅 비게 됩니다. 그대는 그동안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아내로 세상의 요구에 자신을 맞추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말해주는 역할은 그대를 전부 설명해주지 못합니다. 그대도 한 사람의 존재이고 누군가의 이름이기 전에 그저 하나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무시당하고 오래 묵혀지고 조용히 갇혀있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허무가 찾아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할 때, 그대여,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살아야 할 때입니다.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제야 비로소 균형을 되찾는 삶입니다. 한쪽으로만 기울어진 배는 언젠가 뒤집히기 마련입니다. 이제는 그대 안의 무게 중심을 자신에게로 옮겨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 그 안에 내가 좋아하는가를 한 번 더 묻는 연습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나라는 꽃을 피워보지 못한 인생은 슬픕니다. 그대는 남편의 삶, 아이들의 삶에 꽃을 피워주었지만 정작 그대 자신의 씨앗은 한 번도 피워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 씨앗을 꺼낼 시간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꽃은 봄에만 피는 게 아닙니다. 가을에도 피고 겨울에도 피는 꽃이 있습니다. 지금 그대는 그대를 위한 꽃을 피우기 가장 좋은 계절에 와 있습니다. 내가 나를 돌보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 해주지 않습니다. 그대는 그동안 누구보다 타인을 돌보는 데 익숙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주기만 해서는 텅 비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그 사랑을, 그 정성을 나 자신에게도 줘야 할 때입니다. 좋아하던 음악을 다시 들어보세요. 혼자 카페에 가서 따뜻한 차를 마셔보세요. 걷고, 웃고, 아무 목적 없이 시간을 흘려보내보세요. 그 모든 것이 그대를 다시 살리는 시간이 됩니다. 과거를 아까워하지 말고 남은 삶을 귀하게 여기세요. 내가 젊었을 때 그때는 참 바빴는데 지금 와서 뭘 하나, 이런 말들은 지나간 삶에 매달리게 만듭니다. 과거는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부처는 지금 이 순간을 완전히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그대도 지금 이 순간부터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자신의 시간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늦은 시작이 아니라 진짜 삶의 첫 시작입니다. 그대여, 그대가 흘린 눈물은 남을 원망해서가 아니라 그동안 자신의 마음을 돌보지 못한 슬픔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 눈물을 탓하지 마십시오. 그 눈물은 그대를 다시 일으키는 물줄기가 될 것입니다. 이제는 남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를 품어주는 인생으로 한 걸음 옮겨가야 합니다. 삶이 허무한 것이 아니라 그대를 향한 여백이 열린 것일 뿐입니다. 그 여백에 따뜻한 햇살을 채우고 조용한 미소를 피워가십시오. 그대가 살아온 삶도 앞으로 살아갈 삶도 모두 괜찮습니다. 이미 충분합니다. 은퇴 후엔 도대체 뭘 하며 살아야 할까요? 부처님, 저는 이제 막 은퇴한 60대 남성입니다. 젊을 때는 하루하루 바쁘게 살았습니다.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하고 주말에도 회사 일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책임감 하나로 30년을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퇴직하고 나니 마음이 공허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좀 쉬자 생각했지만 며칠 지나고 나니 더 불안하고 외롭습니다. 아내와 마주 앉아 밥을 먹어도 대화가 없고 아이들도 다 커서 제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나만 혼자 멈춰 있는 기분입니다. 이제는 누가 나를 필요로 하지도 않는 것 같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처님,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대는 참 오랫동안 누군가를 위해 어떤 책임을 지고 살아오셨습니다. 그 마음과 그 수고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니고 그대로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대가 묻는 것은 나는 무엇으로 살아야 하느냐는 질문입니다. 그 말 속에는
그대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이제는 더 이상 맞지 않다는 괴로움이 담겨 있습니다. 그대는 오랫동안 해야 할 일로 하루를 채워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해야 할 일이 있었고 그 일을 해냈을 때 존재의 의미를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일이 사라지고 나니 존재의 의미 또한 흔들리는 것입니다. 삶이 일이 아닌 존재로 바뀌는 순간 그대는 이제 일을 내려놓고 존재로서 살아야 하는 시기로 접어든 것입니다. 어릴 적에는 무엇이 되고 싶은가를 묻고 중년에는 무엇을 이뤘는가를 묻습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으로 남고 싶은가? 삶은 하고 싶은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이제는 남에게 보이기 위한 역할이 아니라 내 안의 고요함을 돌아볼 때입니다. 쓸모없어 보일수록 진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은퇴란 단지 직장에서의 역할을 끝낸 것이지 삶에서의 역할이 끝났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부양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이해하고 내면을 돌보며 남은 삶을 가볍게 살아가는 시기입니다. 그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나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처음으로 존재로서 나를 마주하는 연습입니다. 이제는 멈추고 바라보는 법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비로소 비워내는 삶. 젊었을 때는 무언가를 채우고 쌓는 삶이 중요했습니다. 명예, 돈, 자리, 성취.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건 그것들을 어떻게 비워내느냐입니다. 비운다는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쥐고 있던 것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음이 가볍고 그래야 사랑도 자유로워집니다. 그대가 더 이상 무엇을 이룰 필요가 없을 때 비로소 진짜 나를 만나게 됩니다. 은퇴 후 가장 중요한 일, 내 마음 돌보기. 이제 그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보다 어떻게 나를 편안히 바라볼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이 아침을 어떻게 맞이하고 이 고요한 낮을 어떻게 보내며 이 밤을 어떻게 비워낼지를 그대 스스로 느끼는 겁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보지 않아도 마음이 평온한 삶.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쓸모없는 것이 가장 아름답다. 그대는 지금 사회의 기준에서 보면 쓸모가 줄어든 존재일지 모르나 우주의 기준에서는 이 순간 살아 숨쉬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존재입니다. 젊었을 땐 나무가 되기 위해 애썼다면 지금은 그늘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보세요. 말없이 누군가를 안아주는 존재, 묻지 않아도 마음을 들어주는 사람, 그런 존재로 남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노년입니다. 그대여. 지금 이 순간의 무력함은 그대가 진짜 삶을 처음으로 마주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여도 그 속에서 다시 자신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의 삶은 해야 할 삶이 아니라 되어가는 삶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그대에게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나는 오늘도 나로 살아갑니다. 그 말 속에 새로운 삶의 시작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오래된 부부 사이. 이제는 남보다 먼 것 같아요. 부처님, 저는 결혼한 지 35년이 넘은 여자입니다. 처음엔 그 사람도 웃음이 많았고 함께 있을 때 설레는 순간도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린 그저 같은 집에 사는 동거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도 대화가 없고 TV 소리가 대화 대신 채워지고 서로에게 필요한 말조차 잊고 살아갑니다. 자식들도 다 크고 이젠 둘만 남았는데 함께 있는 시간이 더 어색합니다. 가끔은 이렇게 살아야 하나 회의가 들기도 해요. 부처님, 사랑으로 시작한 부부관계가 왜 이렇게 남보다도 먼 사이가 되는 걸까요? 이런 관계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대의 물음 속엔 지나온 시간의 외로움이 묻어 있습니다. 사랑으로 맺어졌지만 그 사랑이 무뎌지고 지속되기보단 멈춰선 듯한 관계 속에서 그대는 혼자 서 있는 느낌을 받았겠지요. 그러나 부부란 항상 같을 수 없고 항상 가깝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함께 있음이 외로움이 되기도 하고 말없이 마주 앉아 있음이 마음의 거리를 더 멀게 만들기도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사랑도 모양이 바뀝니다. 사랑은 꽃과 같습니다. 처음엔 화려하고 향기로웠던 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그 향은 익숙해지고 색은 연해지고 형태는 사라져도 그 뿌리는 깊어집니다. 지금의 그대가 느끼는 멀어짐은 사랑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모양이 바뀌었음을 알아차리지 못한 결과입니다. 설레는 말 대신 조용한 동행으로 두근거림 대신 묵묵한 배려로 남아있는 것이 오래된 사랑의 본 모습일 수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마음은 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산다는 것은 같은 집에 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같은 삶을 공유하려는 노력이 있을 때 비로소 진짜 부부가 됩니다. 지금 그대의 마음이 외로운 건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정서적 단절 때문입니다. 오래된 부부일수록 함께 나누는 감정의 대화가 필요합니다. 비난도 해답도 아닌 그저 나는 요즘 이런 기분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솔직하고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마음을 다시 이어줄 수 있습니다. 바꾸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십시오. 사람은 나이 들수록 더 바뀌기 어렵고 서로에 대한 고정된 이미지가 깊어집니다. 이 사람은 원래 이래 말해봤자 안 통해 그런 생각이 대화를 끊고 마음을 닫게 만듭니다. 하지만 마음은 늘 변합니다. 그 마음을 붙잡으려 하지 말고 흐르게 두십시오. 상대가 바뀌기를 바라기보다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이 먼저입니다.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 가장 강한 힘은 변화가 아니라 수용입니다. 부부는 운명이 아니라
매일 선택하는 관계입니다. 결혼은 시작이고 그 이후의 부부 생활은 매일매일 선택의 연속입니다. 가치 있는 걸 선택하고 말을 거는 걸 선택하고 웃어주는 걸 선택하면서 그 관계는 유지됩니다. 그 선택이 멈추면 관계도 함께 멈추게 됩니다. 부부는 한 번 맺는 것이 아니라 평생 다시 맺는 관계입니다. 오늘 다시 마음을 열어주는 것, 그것이 사랑의 시작입니다. 혼자 외로워도 상대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부부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상대가 내 마음을 알아줘야 한다는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도 타인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커집니다. 상대에게 너무 많은 걸 바라지 마십시오. 내가 내 마음을 돌보고 내가 내 외로움을 품는 연습을 한다면 상대가 나를 채워주지 않아도 마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해는 받을수록 감사한 것이지 받아야만 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작은 다정함 하나가 기적을 만듭니다. 말 한마디, 눈빛 하나, 작은 손길 하나가 긴 시간 얼어있던 관계를 녹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먼저 눈을 맞추고 조용히 한마디 건네보세요. 요즘은 좀 힘들지 않았어요? 그 한마디로 서로의 거리가 조금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작은 다정함 하나가 삶을 바꿉니다. 부부란 결국 서로의 인생에서 가장 오래 함께 걷는 존재입니다. 그 관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대여. 지금 그대가 느끼는 외로움은 관계가 멀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를 다시 이어가고 싶은 마음의 신호입니다. 지금의 침묵이 끝이 아닙니다. 지금의 어색함이 단절이 아닙니다. 부부란 수없이 멀어지고 다시 가까워지는 파도와 같은 인연입니다. 그 파도 속에서도 함께 있어주는 것이 진짜 인연입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마음 하나만으로도 그대의 부부 관계는 다시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그대의 오랜 인연을 그대부터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식이 제 뜻대로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처님, 저는 두 아이를 둔 평범한 엄마입니다. 그동안 아이들을 위해 정말 많이 참고 견디며 살아왔습니다. 좋은 학원, 좋은 학교,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게 해주려고 애썼고 속상해도 화내지 않으려 애쓰며 키웠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다 크고 나니 제 말은 들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간섭하지 말라고 합니다. 공부하라 하면 반항하고 걱정된 마음에 조언하면 그건 엄마 생각일 뿐이라며 밀어냅니다.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고 가끔은 제 존재 자체가 귀찮은 존재처럼 느껴지는 순간도 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싶고 이럴 줄 알았으면 이렇게 애쓸 필요 있었나? 허무할 때도 많습니다. 부처님, 자식이 제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대여. 그대는 지금까지 진심을 다해 아이를 사랑하고 지혜롭게 키우고자 애써왔습니다. 그 마음은 아름답고 그 사랑은 깊습니다. 그러나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때로는 내 기준을 아이에게 심어주려 하지 않았는지 그대 스스로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지 조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는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해주려 했고 실수하지 않도록 이끌어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대의 뜻은 그대의 삶에서 배운 기준일 뿐 아이의 삶 전체를 대변해줄 수는 없습니다. 자식은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나와는 다른 인격이고 다른 길을 가진 하나의 생명입니다. 자식은 내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일부입니다. 많은 부모가 아이를 나의 연장선으로 여기지만 부처의 눈으로 보면 그는 그저 또 하나의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 왔을 뿐 그의 길은 그 스스로 걸어가야 할 인연의 길입니다. 그대가 아무리 걱정하고 지켜주려 해도 삶은 결국 본인이 선택한 방향대로 흘러갑니다.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부모는 경험에서 우러난 충고를 합니다. 하지만 아이는 그 경험을 아직 살아보지 않았기에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차이는 말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관점의 차이입니다. 그대의 조언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시점에서는 그 말이 강요로 들리는 것입니다. 믿어주는 것이 가장 깊은 사랑입니다. 부모는 아이의 실수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아이는 실수 속에서만 배울 수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넘어졌을 때 괜찮다며 손 내밀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부모입니다. 믿어주는 것, 지켜봐주는 것, 그것이 아이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커집니다. 그대는 아마 이렇게 키우면 잘 될 거야, 이 정도 해줬으면 알아줄 거야 라는 기대를 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기대한 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대를 내려놓아야 마음이 자유롭습니다. 자식에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식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진정한 관계가 시작됩니다. 사랑은 조언이 아니라 공감에서 시작됩니다. 그대가 조언하려는 순간 아이의 귀는 닫힙니다. 하지만 그대가 아이의 말을 들어주기 시작하면 서서히 마음이 열립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니? 그건 너한테 어떤 기분이었니? 이런 질문은 비난이 아니라 이해의 시작입니다. 자식과의 대화는 정답을 말하려 하지 말고 마음을 열어주려 해야 합니다. 부모는 등을 밀어주는 바람이어야 합니다. 바람은 앞에서 끌지 않습니다. 뒤에서 부드럽게 밀어줍니다. 부모란 항상 앞에서 길을 가르치는 존재가 아니라 필요할 때 조용히 뒤에서 힘이 되어주는 존재입니다. 아이의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그 인생은 그 아이의 것입니다.
됩니다. 그 삶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게 둘 때 그 아이는 비로소 자기 삶의 주인이 됩니다. 그대여, 그대는 참으로 좋은 부모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좋은 부모가 되는 법을 바꾸어야 할 때입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들어주고 이끌려 하기보다 기다려주는 사람으로서 아이 곁에 머무십시오. 자식은 언제나 부모의 마음을 압니다. 비록 지금은 반항하고 밀어내더라도 그 진심은 결국 아이 마음 깊은 곳에 닿습니다. 사랑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대의 그 긴 마음이 그 아이를 따뜻하게 감싸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조금 놓아주십시오. 그 놓음이 곧 자유이자 사랑입니다. 이제 와서 새로 시작해도 될까요? 부처님, 저는 이제 50대 중반을 넘겼습니다. 지금껏 한 길만 보고 일하며 살았고, 가정도 지키고 아이들도 다 키웠습니다. 하지만 요즘 문득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 그냥 끝나도 괜찮은 걸까? 어릴 때 꿈꿨던 것, 하고 싶었던 일, 삶의 의미 같은 것들이 자꾸 마음속에서 올라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안정적이지만 내 마음은 점점 메말라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뭔가 해보고 싶습니다. 그림을 배우거나 여행을 떠나거나 아이의 삶의 방향을 바꿔볼까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나이 생각하면 겁이 납니다. 지금이라도 가능할까요? 이제 와서 새로 시작해도 부끄럽지 않을까요? 그대여, 지금 그 마음은 늦은 불안이 아니라 깨어남의 신호입니다. 지금껏 그대는 가족을 위해, 삶의 책임을 위해 묵묵히 걸어왔습니다. 그 마음이 헛되지 않았기에 이제야 진짜 나라는 질문을 마주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삶의 두 번째 문을 여는 용기입니다. 사는 것과 살아있는 것은 다릅니다. 그동안의 삶은 사는 것에 집중한 시간이었다면 이제부터의 삶은 살아있는 느낌을 찾아야 할 시간입니다. 살아간다는 것은 숨을 쉰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이 움직이고 가슴이 뛰며 나답게 존재하는 순간을 느낄 수 있어야 비로소 삶이 됩니다. 나이는 늦음이 아니라 깊이입니다. 사람들은 나이를 핑계로 도전을 미룹니다. 하지만 부처의 가르침은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으며 우리에겐 언제나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그대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그 시도는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나이는 숫자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가볍지 않게, 무겁지도 않게 진짜 나의 길을 찾을 수 있는 때입니다. 두려움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습니다. 지금 그대를 멈추게 하는 건 주위 시선도 아니고 환경도 아닙니다. 내면에서 올라오는 괜찮을까? 실패하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해보지 않아서 생기는 것이고 막상 시작해보면 그 대부분은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 발 내딛어 보십시오. 그대는 생각보다 훨씬 단단하고 준비된 존재입니다. 남은 시간을 남의 기대가 아닌 나의 진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대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의 기대를 안고 살아왔습니다. 좋은 남편, 좋은 가장, 착한 자식, 성실한 일꾼. 그 이름 아래 자신을 눌러가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이제는 나라는 이름으로 살아야 할 시간입니다. 누가 뭐라 하든 내 마음이 따뜻한 방향으로, 내 하루가 숨쉬는 방향으로 한 걸음씩 걸어가십시오. 새로 시작하는 사람만이 진짜 젊은 사람입니다. 나이가 젊다고 해서 마음이 살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전하는 사람이 젊은 사람이고 두려움을 뚫고 움직이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부처는 모든 존재가 순간순간 다시 태어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대가 지금 다시 마음을 내면 그 순간부터 그대는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 의미 있는 시기입니다. 이제 그대의 인생에서 무엇을 이루느냐보다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새로운 일에 도전하더라도 성과나 돈보다 그 속에서 내가 웃고 있는지, 내가 숨 쉬고 있는지를 느껴야 합니다. 결과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정 속에서 내가 깨어 있다면 그 자체가 수행이요. 그 자체가 행복입니다. 삶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매일 새롭게 써내려가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제는 다 끝났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말은 인생을 숫자로만 보는 착각입니다. 삶은 정해진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내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이야기로 쓰여질 수 있습니다. 그대의 이야기는 지금부터 새롭게 써도 됩니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대 마음만 허락하면 됩니다. 그대여, 지금의 흔들림은 멈춤이 아니라 새로운 나를 향한 진동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두려움은 낯선 세계로 들어서는 문 앞에서 누구나 느끼는 것입니다. 이제 그대는 남은 삶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리에 섰습니다. 남을 위한 삶에서 나를 위한 삶으로, 맡겨진 인생에서 선택하는 인생으로, 이제는 자기 마음에 귀 기울이며 하루하루를 내 뜻으로 살아가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 그대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